주님은 이 시대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예표하는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들을 선정하시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게 하시면서 교회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었던 편지를 수신한 7개 교회 중 마지막 순서에 해당하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님은 편지하시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여 드립니다. 계시록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뜨뜻미지근한 이들이 되어지지 말라 하신 이유와 목적함이 무엇인지도 이어지는 16절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로부터 토해냄, 즉 주님께로부터 뱉어냄을 당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교회에게 편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로부터 나는 모르겠다, 외면을 당하는 이들로 삼지 않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들에게 편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교회가 정한 공공의 예배 시간에 모두 참석은 하였지만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주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교회들에게 편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님은 교회들에게 편지하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면, 즉 영혼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끝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그 육신의 제한적인 끝 이후에 영원히 펼쳐질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 사람의 영혼이 부유하며 부강하고 지옥에서의 영생이 아닌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폭락을 입고 누리며 사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교회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며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주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서 수천 년 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는 가운데 영혼이 부유하며 부강한 은혜와 복을 입은 영혼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말씀들을 기록해 하시고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앞서 저에게도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 나 솔직히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하셨으니 그래, 나 영혼이 있음을 믿어. 우리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잘되고 등 따서도 배부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만큼 맞아, 나 영혼의 때에도, 그래서 나의 영혼도 천국에서 부유함을 누리며 천국의 처소가 아름답게 건립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의 처소와 지경들이 더욱더 넓어지는 은혜 있고 살기를 원해. 깨달아지는 은혜, 그리고 믿어지는 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날 저에게, 그리고 말씀 나누는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임하여 역사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은혜와 복을 입혀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말씀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내용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권면의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주님이 권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계신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됨을 오늘 알려주고 계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기를 내가 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교회를 크게 지어라.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데려다가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라. 헌금을 많이 드려라. 봉사를 열심히 해라. 유명한 목사가 되어라. 이러한 것들을 권면치 않으시고 내게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영혼을 부유하게 하여라. 내게로 와서 흰옷을 사서 착용하여 너의 영혼이 벌거벗음으로 인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라. 내게로 와서 안약을 사서 다쳐진 너의 영혼의 눈을 밝히 열어보아라. 주님이 이것을 명하시며 또 이것을 이루어가는 이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권면의 내용 가운데 금을 사고 흰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오늘 이 권면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이 권면의 내용 가운데 담긴 의미,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며 또 깨달음을 입는 은혜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권면의 모든 내용들은요, 우리 사람의 영혼이 잘됨과 또 영혼의 부유함을 입고 누리기 위해 준비할 것들이 되어짐을 주님은 알리시며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두 영혼에 관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이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금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상징물이자 비유물이 됩니다. 성경에서 금은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재화로 바꿀 수 있는, 돈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재화의 변화물로 금을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금은 변함이 없는 믿음, 고귀한 가치, 그것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상징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요, 그냥 금을 가지고 부유하게 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불순물이 제거된 금을 가지고 부유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로 연단하는 금, 그것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의 절정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금이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였기에, 불로 연단한 이 순수한 믿음이란 주님을 향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한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뜻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불순물이 섞인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갖되 불순물이 제거된, 불로 연단되어진 순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소유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노라 자부하고 또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에도요, 주님이 보시기에 순수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기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가지셨다면 그 믿음이 순수한지 아니면 불순물이 아직까지도 첨가된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불순물이 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은 믿음이래 순수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 그 믿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후의 말씀 읽어드려 볼게요. 여기에는요, 믿음은 믿음인데 순수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치 아니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표정을 통해, 눈빛을 통해,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열매로 드러나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노라 말하면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인 줄 알았으나 불순물이 섞인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데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런데 알을 믿음이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믿진 않아요.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은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누군지도 알아요. 모세가 누군지도 알아요. 다윗이, 솔로몬이 누군지도 알아요. 예수가 누구신지도 알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는 사람들. 오늘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귀신들이 가진 귀신의 믿음이다 라고 규정하시면서,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으나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는 능력을 행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껍데기의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그때에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나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알리고 계셔요.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18절과 마태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 발치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며 대화한 이유는요, 불순한 의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 왔어요. 예수님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던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 속에서 흠을 잡아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을 얻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에 이분들이 예수님 앞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하늘부터 내려온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다 믿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 다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믿음, 행함이 없으므로 죽은 믿음, 알을 믿음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귀신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뿐 아니라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받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불로 연단한 금, 변치 않는 순수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할 능력이 되는 믿음,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의 모든 내면을 지배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고 굳게 세워가는 이들이 되십시오 하는 이 교훈의 내용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비유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용광로에서 태워져 불순물이 모두 녹여진, 그리고 불순물이 모두 제거되어진 상태의
금임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믿음도 이처럼 믿음 안에 불순물들을 용광로에서 녹임으로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고 순수한 믿음을 세워가는 이들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불순함들은 어떠한 용광로에서 녹임으로 순금처럼 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관하여 주님이 이제 교훈의 내용을 선지들을 통해 주시기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온다. 주님이 단련해 주셔야 해요. 주님의 단련을 통과하셔야 해요. 뜨겁다고 주님의 단련하심을 거부해서는 순금같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를 순금과 같이 고귀하고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단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단련은 다른 도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사 우리를 순금과 같이 정한 믿음 가진 이들로 삼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도다. 금욕, 절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라 알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영혼의 채찍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의 불순물들을 녹이는 용광로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굳건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능력이다 알고 계셔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단련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만으로만 우리는 고귀하고 순결한 믿음을 허락받게 되어짐을 알려주고 계셔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순결한 믿음 가진 영혼으로 삼으시기 위해 눈을 밝게 하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행함과 그 일 행함의 시작 그리고 과정,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도요, 육신의 강건함 주시기 위함이 아닌 영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심도,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모두가 우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처럼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는 이들이 되라 명령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몸소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치료를 위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면 치료받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상태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임을 우리가 인지했다면 우리는 치료를 받을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보아 치료받게 하시기 위해 먼저 영혼의 눈을 떠 영적 상태를
진단받고 점검하는 이들이 되라 명하고 계셔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 눈은 가려진 상태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이 가려졌기에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이분들은 알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주님 앞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 나는 부유합니다. 주님,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니 그들의 말과는 전혀 영혼의 상태는 딴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상태는 점검받았으나 영혼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 영혼은 가련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벌거벗어서 영혼으로는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그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육신이 부족함이 없으니 내 영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착각만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이 영혼의 눈을 밝힐 안약을 사서 발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가련한, 곤고한, 가난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벌거벗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이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안약을 사서 영의 눈을 밝게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또 영혼의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열려 있습니다.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은 닫혀 영적인 부분에 관하여서는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저도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시고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있었으나 정작 예수님과는 함께하고 있었는데 영혼의 눈은 열리지 못하니 예수님 누구신지 이들 예수님의 질문 앞에 바른 대답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영혼의 눈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혼의 눈이 닫혀있으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어요. 또 다른 이들의 모습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반전이 되어지는 내용이 소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신 그들의 내면과 영적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옆에 와서 걸으시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있는데 정작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보내시어 성령과 함께 교제하시고 성령과 함께 만나시고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지만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들을 수 없으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도 듣지 못함으로 마음에 근심과 염려 가지고 지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더욱이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지 못하니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 함께 교제하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하셔요. 볼지어다. 보시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의 심령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서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을 변령신 좀 눈을 떠서 보아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님 간청하고 계시다.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보게 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은 과연 어디에 있으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닫혀진 영혼의 눈을 밝히 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관하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입니다. 아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나 영혼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영혼의 눈을 밝히 열게 하는 안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 안약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구절이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좀 전에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으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오! 예수님이셨구나.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게 한 이유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닫혀진 영의 눈을 밝히 열게 하는 안약이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귀하게 여기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 또 오늘 이런 설교하겠구만. 이런 마음 잡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은 닫혀진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사람의 닫혀진 영혼의 눈을 열게 하는 영혼의 안약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수십 명 수백 명이 군집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분의 특별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어진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기 때문이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목사님이셨습니까? 성경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보좌 우편을 보게 되었다라고 증언치 아니하시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니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 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하며 영혼의 안약을 바르는 이들이 되셔서 보지 못함으로 불신 가운데 나 그래도 믿는 것 같아, 이러한 마음 품고 지내지 마시고, 보시면 믿잖아요. 보시면 확실해지잖아요.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의 눈을 밝히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나라의 소망, 우리를 위해 처소로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나라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서 믿음 연약하게 하고 믿음 넘어지게 할 모든 불순물들로부터 마음과 생각, 믿음도 지킴받고 사는 이들 모두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복 입은 이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영혼의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 예복을 사서 착용하라 하십니다. 이 예복은요, 먼저 천국에 입성할 모든 이들이 갖춰 입어야 할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천국 가시기 위하여서는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착용하셔야 할 이 예복을 반드시 갖춰 입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합니다. 예복 갖추지 않으시면요, 천국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지 못함을 주님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잔치에 입고 들어가 그곳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합당한 이 예복은요, 아무 예복이 아닌 정결하게 세탁되어진 예복이 되어야 함을 또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셔요. 아무 옷이나 입으셔서는 안 돼요. 지저분한 옷도 안 돼요. 앞서 불순물이 포함된 믿음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듯 예복도 아무 것이나 안 돼요. 지저분한 예복은 안 됩니다. 정결한 예복만이 천국 잔치에 입고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상이 됨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 정결한 예복은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예복이라 하십니다.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천국에 보니까요,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어떤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너 혹시 지금 천국에 막 입성하는 이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아니? 사도 요한이 아니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지금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어진 옷을 입고 입장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천국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이들은 그렇게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예복을 차려 입은 사람들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예복은요, 회개한 이들에게 주님만이 입혀주시는 예복이라 하셔요. 돈 주고 어디 가서 사실 수 없어요. 성의사에 성부사에 가서 가운을 갖춰 입는다고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예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회개한 이들에게 입혀주시는 예복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입을 수 없어요. 주님만이 입혀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예복을 세탁하는 능력이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불로단단한 금사서 불과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니야. 영혼의 눈을 밝히는 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함. 우리 이거 받아. 영혼의 눈 밝히는 이들이 되십시오. 아멘. 천국에 입성하게 합당한 예복 갖춰 입으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기 위해 권면하시고 가치하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다른 금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불로 연단하여 주신 그 금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부유케 하는 금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게서요. 3장 21절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주님이 앉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주님이 발라주셔야 돼요.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저도 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실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분이 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 모두가 돼요. 영혼에 가련한 이들이 아닌 영혼이 부유하여집니다. 주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이 돼요. 영적 맹인의 상태가 아닌 영혼의 눈이 밝히 열려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이 돼요. 세마포 옷 입고 주님 나라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나 입고 누리는 이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살피며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경홀히 여기시거나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마저도 구하고 이분 이들 모두가 되시면서 교회 다니시다가 외면당하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아닌 허락하신 날 동안 예수님 바르게 잘 믿으시다가 천국 처소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 모두가 되시어서 우리 그 나라 그곳에서 구원의 기쁨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시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